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같은 하나님이시고 같은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에서를 볼 때와 야곱을 볼 때가 다르고 이삭을 볼 때와 이스마엘을 볼 때가 다르더라고요. 이게 로마서 9장 12절 이하를 보면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7절 이하에도 또한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똑같은 아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중요하다. 나는 꼭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야곱같이 이삭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약속의 자녀 두고 보기에 가까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지구상에는 약 75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사람은 그냥 둘 중에 하나야.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의 자손, 뱀, 마귀의 후손. 그런데 오늘은 요걸로 한번 봤어. 요걸로. 뭘로? 철든 사람, 철이 안 드는 사람. 시작. 믿음의 사람이 뭐냐고 묻는다면 철든 사람이라고 말하겠어요. 철, 쇠땡이 말고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힘. 철이 없다는 말, 다시 성숙하지 못했다는 말, 어린애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없다는 말을 언제 들었나고 생각해보니까 첫째, 이럴 때 들었더라고요. 형과 동생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가인과 아벨이 있고 에서와 야곱이 있듯이 대부분 형이 2살, 3살 터울이니까 형이 2, 3살 많아요. 그런데 거의 싸우면 형이 다 이기죠. 그래서 먹을 것도 혼자 다 뺏어 먹고 가질 것도 형이 다 가져. 동생은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걔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울면서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왜 우냐? 형이 다 먹었어요. 그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때 엄마 아들 혼내면서 하는 말, 너는 언제 철들래? 그때 철없다는 소리를 들어요. 이때 철이 안 들었다는 말은 곧 양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철이 없다 이 말은 양보할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른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철든 모습을 한번 볼래요? 누가복음 19장 8절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철든 사람이에요. 사람이 철들어야 구원받는구나. 아니 구원받아야 철이 드는구나. 그래서 저는 저 성경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말이 오늘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어떻게 들려오냐면 이 사람이 철든 사람이로다 이렇게 들려와. 삭개오가 철든 사람이로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 보면 믿는 사람이, 그 말은 철든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게 철든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철든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니 꼭 부탁드립니다. 구원받고 철들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철들 없다 하는 말을 언제 듣냐면 이제 애때 지나서 결혼했어. 근데 가만히 보면 남편이 아내 보고 당신은 언제 철들어? 이런 말보다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은 언제 철? 이게 훨씬 많더라고. 28제나 37제로 많은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신랑이 철이 안 들어, 여자보다. 그래서 그거 언제 이 말을 듣냐? 요때 마누라가 심하게 아프다든지 아니면 아기를 낳는다든지 아니면 심각한 집안에 문제가 있는 그때에 남편이 옆에서 지켜주거나 도와주지를 못하고 아주 중요하지도 않은 모임이나 친구들 만난다고 놀러가서 그런 걸 못 돌봤을 때 아내가 생각해도 진짜 우리 신랑은 나가야 된다, 이게 아니고 안 가도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는 거를 가가지고 무슨 자기가 다 일 보고 돌아왔을 때 아내가 신랑한테 하는 말, 당신은 도대체 언제 철드는 거예요? 그때 이 신랑들이 철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때에 철이 없다는 말을 듣는 이유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철이 없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그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 이하를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하고 용납하고 사랑의 결핍이 철이 없는 거다. 사랑의 결핍이 철이 없는 거다. 시작. 에베소서 5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시작.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 사랑이 어떻게 해서 내 사랑입니까? 그걸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철딱선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말이 맞으면 하나님 말이 틀리는 거니까. 네. 한 가지 얘기해 줘. 더 살아봐. 그러면 아내 사랑이 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간단합니다.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겁니다. 신앙적 용어를 쓴다면 그것은 아직 성숙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갈라디아 5장 13절 이하를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거라. 사랑으로 서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세 번째, 사람이 철이 없다는 말을 들을 때가 언제냐? 바로 절제되지 않을 때입니다. 절제되지. 자, 집에 나갔습니다. 들어올 때 일찍 들어오면 철든 거예요. 뭔가 늦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늦는 건 괜찮아요. 근데 누가 봐도 늦을 이유가 없는데 맨날 늦어. 그러면 집에서 아내 하는 말, 당신은 언제 철들 거요? 그때 또 그 말을 들어요. 그 말은 언제 일찍 들어올 거요? 그 말입니다. 또 술을 마실 때, 제가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 모내기 하는 걸 보면 참, 지금 정말 세상 좋아져. 옛날에는 그냥 하면 줄을 탁고 보면 아유 이걸 돈 전체를 허리 끊어집니다. 진짜 허리 아파요. 그때 그 허리 아픈 거 잊어버리려고 막걸리 한 사발 탁 먹으면 훨씬 부드러워. 허리가 또 조심스럽네. 부작용 날까 싶으네. 그런데 이러다 너무 힘들어서 한잔 하는 거 하고 주야장창 마셔. 아예 술독에 빠졌어.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철 없는 겁니다. 철 없는 거예요. 도박을 할 때
그것도 그냥 명절 때 가족들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과가 도박이야. 일과가 철없는 거예요. 낭비할 때 이게 홈쇼핑에 뭐 있으면 그냥 누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 웃는 사람들 중에 유경험자가 있어요. 지금 유경험자가 박스도 안 뜯은 것도 있어 지금. 근데도 눌러. 철딱선이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쩌다 저거 참 필요하다 해서 사는 거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철이 없다는 건 뭐가 안 된다는 거 지금 절제가 안 되네. 절제가 안 되네. 그때 듣는 말, 당신 도대체 언제 철드는 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꼭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못 살아.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여자가 철이 없어. 그때 남자가 당신은 도대체 언제 철드는 거요? 그리고 남자들은 내가 못 살아. 그런 말은 아니야. 남자는 희한해. 가만히 들어봐. 그지? 어떤 남자가 여자가 철없다고 너 진짜 언제 철돼? 내 진짜 못 산다. 이런 말을 못 써. 그냥 철없다고 말어. 근데 여자는 안 그래. 여자는 남편이 철없으면 내가 못 살아. 여자를 못 살게 하지 마세요. 여자를 못 살게 하지 말자. 그 말은 내가 빨리 뭐가 들자. 철들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하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하나니?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걸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 거야. 저게 철든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게 디모데전서 3장 2절 보면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뭐하며? 목사도 절제할 게 있구나. 목사도 절제가 안 되면 뭐가 없는 거예요? 철딱선이 없는 거예요. 목사도 절제할 게 있구나. 그러면 디모데전서 3장 11절은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뭐하며? 절제하며. 그러니까 여자도 뭐 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라.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절제. 갈라디아 5장 22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니. 근데 저 절제가 마지막에 절제가 아니고 사랑에도 절제, 희락에도 절제 이렇게. 왜? 절제는 다 붙어야 돼. 여러분 기쁜 것이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은 거요? 웃는 거죠. 계속 웃으면 입원해야 됩니다. 계속 웃으면 입원해야 돼. 왜?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에도 뭐가 필요하다? 절제가. 여러분 기도가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은 거요. 말은 못해요. 기도 좋은 거요. 근데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다가 이제 끝나고 가서 밥을 해줘야지. 계속 기도하면 나는 그 하나님이 기도 속에 말씀해 줄 것 같아. 이제 됐으니까 일어나서 밥 해 먹어라. 그러니까 기도하다 늦는 여자는 내가 볼 때 별로 없고 졸다가 기도하다 이제 졸았어. 늦었어. 그러면 신랑이 화를 낼 때는 새벽 예배 가서 화내는 게 아니고 와야 될 때 안 와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화를 내면 몇 시인데 이제 오냐? 이런 남편도 있지만 꼭 꽉. 너 지금 누구 만나고 오는 거냐? 이렇게 꽉. 그러면 빨리 알아채고 아이고 여보 미안해. 내가 깜빡 잤어. 아이고 미안해. 오늘만 그냥 가. 내일부터 맛있는 거 해줄게. 여보 미안해. 사랑해. 이러면 미끄러운데 기도하고 오니까 진짜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 그거는 사탄이 아니고 선지자다. 선지자. 그게 왜 사탄이요? 선지자요. 우리 신랑이 선지자다. 되나무 때나 사탄이야. 여러분 구제가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은 거요.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 그런데 다 갖다 퍼주면 구제에도 사랑에도
기쁨에도 뭐든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 생활 속에도 사람이라는 거 취미 생활이 있어요. 가끔 한 번씩 영화 이렇게 본다.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계속 영화만 봐. 미친 겁니다. 미친 거예요. 사람이 바둑 한 번 뒀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바둑만 둬.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빠지면 안 된다.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철든 사람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바로 성숙하고 철든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게 가능합니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뭘 의미하냐? 할 수 있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이 유익한가를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만 뭐가 없으면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죠? 모든 게 가해. 그러나 그것이 덕을 세우는 거냐? 덕을 세우네. 할 수 있지만 유익이 안 된다든지 덕이 안 되면 안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예수님 기도 속에도 이제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게 가능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수는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사도 바울은 할 수는 있지만 유익하냐, 덕이 되냐, 남을 위한 일이냐, 적어도 이런 것은 생각을 해야 이게 성숙되고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진짜 철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아니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머리야? 이건 철없는 거예요. 그 말은 맞는데 철이 없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어쩌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어쩌다. 근데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해요.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쓰고 입는데 누가 뭐래.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는 아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있어도 저렇게 안 산다. 어디 나오냐?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지금 저 부자는 이미 살았을 때 뭐 한 사람이었어? 죽은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고로 첫째, 철든 사람은 유익과 덕과 남을 위해 산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데 마태복음 5장 16절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네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철든 착한 행동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8장 13절에도 어떻게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할까?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내가 고기 먹는데 뭐는 의미 뭐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고기 먹는 걸로 네가 시험 든다면 상처받고 실족한다면 안 먹을게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와 닫혀? 아니 내가 고기 먹는데 지가 뭔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먹을 수 있어 고기. 그런데 네가 상처받으면 내가 안 먹겠다. 이게 뭐한 삶이라고? 그게 철든 삶, 성숙된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옳다, 그렇다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옳음과 그름이 남에게 덕이 되냐, 유익이 되냐 그것도 생각하고 산다 그 얘기야. 두 번째, 철든 사람의 삶 속에 이런 삶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내 좌우에 앉은 동치미 동료들이 아슬아슬해. 껏 뜯으면 이혼을 하는 거예요.
아주 지금도 아직도 못 고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놈 주저앉히느라고 계속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한 번은 홍림 씨가 이제 되게 그 동치미가 부부 얘기잖아요. 마누라가 자꾸 지적을 한대.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죠. 잘 들어. 지적하는 것이 싫은 게 아니고 지적하게 사는 것이 싫은 거야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에? 지적하는 삶이 싫은 게 아니라 지적당하게 사는 삶이 그걸 고쳐야지. 그러면 나 같으면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네요. 아이고 깨달았네요. 아이고 목사님 얘기 안 해요. 지적 안 해도 지적당하는 삶을 살면 말을 안 할 뿐이지 삶은 잘못된 거잖아. 지적당할 삶을 고치면 말도 없어지고 삶도 좋아지잖아. 이해가 됐죠? 신령한 사람은 누가 뭐라 하기 전에 지적당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옳지 않은 잔소리를 하는 것은 그 사람 잘못이지만 옳은 잔소리를 하는 건 잔소리하는 사람 잘못도 있지만 그렇게 사는 내 삶도 아직 철이 없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내후간이든 부자간이든 뭐든 이렇게 자꾸 지적당하게 살지 말자. 그 말은 뭐가 들자. 오케이. 세 번째, 철든 사람 바로 이렇게 사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그렇지. 이 사사로운 거지만 사사로운 것 속에도 이게 성숙이 드러나요. 이렇게 사사로운 것 속에도 성숙이 드러나. 근데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최고야. 일 속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남에게는 구원이 되면, 야, 이거보다 더 바랄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는 영광, 남에게는 구원. 옳지, 시작. 최고.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추구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에 비슷한 맥락이 있더라고. 시작.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에게는 구원. 시작. 최고예요. 최고. 네 번째, 이제는 철이 안 든 사람들을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절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 절제가. 요즘 말로 완전히 중독된 사람이에요. 중독된 사람. 철이 안 든 사람. 옳지. 중독된 사람. 철이 안 든 사람. 그렇지. 여러분, 이단이 뭔지 아세요? 이단이? 다를 이 끝단. 끝이 다르다. 뭐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이단이 뭐냐? 잘못된 종교에 중독된 사람이다. 이야, 정의가 너무 멋있지 않아? 이단이 뭐냐? 잘못된 종교에 중독된 사람이다. 잘못된 종교. 보세요. 아니, 종교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야지. 종교를 가지면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까? 그 뭐 하는 짓이요? 아니, 내가 종교를 가지고 학교를 다녀야지. 종교를 가지면 학교를 그만두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요? 내가 종교를 가지면 결혼을 해야지. 종교를 가지면 결혼을 그만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요? 물론 그래야 할 특별한 경우가 있어. 그러나 다 그래야 된다. 이거 중독입니다. 중독.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0절.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 안에 너희 주가 알면. 자, 보세요.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 가고 남았지, 맷돌 가는 사람은 못 가고 안 가는 사람은 가고,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도 뭐는 갈아야 돼. 그렇지. 나는 그래서 내가 진짜 그 사람 누군지는 내가 잘 모르지. 이름만 알지. 그냥. 근데 그 사람 훌륭해. 뭐라고 했니? 이 사람이 훌륭한 말 했어요. 내일 인류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스피노자 건설인데 그 똑똑한 그 사람 그때 종말이 왔었나 봐. 그때도. 그래도 그 사람은 사과나무를 심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사과 따먹지. 종말이 온다고 안 심었어. 우리 지금 뭐 먹고 사냔 말이오.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 지금 내가 13만 4천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쭉 올려봐. 내가 이미 초등학교 때도 여호와 증인은 있었고 통일교도 있었고 전도관도 있었고 지금은 신천지가 나왔어. 금방만 보지 마. 금방 보면 14만 원에 들어간다고 엄청 열심히 해. 조금만 길게 봐. 전도관에 빠져서 누가 잘 됐냔 말이야. 여호와 증인에 빠져서 누가 잘 됐냐 그 말이야. 신천지에 빠져서 누가 잘 되냐 그 말이야. 생각해 보세요. 다니던 학교 그만두고 결혼도 포기하고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올티 뛰어다니면 삶이 되겠습니까? 온종일 그 일만 하고 다니면 삶이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역사 속에 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봐. 철 안 든 거요. 말을 바꾸면 종교의 중독이야. 저도 목회나 뭐들 내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요게 지금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해. 왜냐? 더 열심히 하면 이게요 좋은 것만은 아니라니까. 어차피 세상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일만 해야 됩니다. 아예 퇴근을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서 사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이상하지 않아? 아니 신앙생활도 있고 내 생활도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아 균형을 깨면 안 된다. 이 절제, 이 중독, 이거 중독 안 된다. 중독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철이 안 든 사람들 성경에 쭉 뽑아봤어요. 근데 제일 먼저 철이 안 든 사람이 여자더만. 여자 누구냐? 하와.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저희 지금 철든 여자요? 금단의 과일을 왜 먹냐? 뭐 없어서 그래 지금? 철딱선이 없어서 그래. 철딱선. 아니다. 이거는 내가 먹을 일이 아니다. 생명과일을 먹지 내가 뭘라고 선악과를 먹냐. 이래야지 이게 철든 거지. 홀딱 먹고. 또 의리는 있어. 신랑을 또 주어니? 아주 의리가. 지금도 그래. 음식이 상했으면 아이고 상했다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네. 여보 먹어봐. 꼭 그래요. 아주 여자들은 의리가 있어. 웃는 것이 꼭 들킨 것처럼 웃어. 에덴 동산이나 지금이나 그러면 또 남자들은 먹어요. 남자들은 좀 먹어. 자, 닌자 거북이 시작. 닌자 거북이 3번 해보세요. 시작. 그러면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 뭐지? 거북선. 세종대왕이 언제 거북선 만들었어? 지금 여러분은 들린 줄도 모르고 하잖아. 닌자 거북이. 세종대왕이 만든 배 거북선. 언제 세종대왕이 거북선 만들었어?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똑똑한 것 같아도. 내가 언제 거북선이라고 그랬어? 저기들이 얼마든지 인간이 넘어갈 수 있겠구나. 이거 진짜 뭐 안 차리면. 두 번째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 가인이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찌 나 때문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냐. 주의 손은 내게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아벨을 이르냐. 그들일 때 가인이 그 아우아벨을 쳐 죽이니라. 철이 안 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징후가 있는데 유난히 화를 낸다는 것과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숨겨진 비밀이 뭔 줄 아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아를 주겠다. 철이 안 든 사람에게 악한 것이 역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철이 안 들었다 그 자체는 괜찮아. 근데 거기에 뭐가 역사하면 악한 것이 역사하면 거기 문제가 돼. 그러니까 마귀는 철든 사람 속에 역사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예요. 철없는 사람에게 역사하기가 쉽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철이 들어야 할 이유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악한 것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철이 들어야 된다. 세 번째 사울왕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창호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뭐하여 불쾌하여 심히 이 철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세 가운데 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게 분노 조절이. 이 분노 조절이 요게. 그리고 또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사무엘상 18장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보세요.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철이 없으니까 악한 것이 하와에게도 그런 것처럼 사울 왕에게도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인에게도 그런 것처럼 이거 이런 데서 깨달아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도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 떠나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고 사무엘상 15장 19절에도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지 아니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행하셨나이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제자 중 하나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향유를 짜리 300대는 팔아 가난한 자에 주지 않느냐 하니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게 아니고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훔쳐가려는.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보세요. 철없는 삶 속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구나. 이게 성경에 쭉 지금 내가 이거 보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나야 내 개인적으로 뭔 상관이 있냐마는 그래도 우리나라 박지성이나 김연아나 그 박세리나 얼마나 그 참 훌륭합니까? 나는 이 나이가 돼도 그 참 젊은이들 그 참 자랑스럽고 보람되고 근데도 계속 씹어대는 계속 그게 뭘 의미하냐? 우리나라에 가인 같은 사람이 많다 그 얘기예요. 계속 이렇게 자꾸 씹어대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에게 지금 철없고 그 사람 속에 이게 악한 것의 역사. 말을 바꾸면 참 우리나라가 악한 것의 역사 속에 사는 사람이 많다. 그냥 증명이 되잖아 증명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면 아이고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정확하냐. 다윗아 내 여자들이 이놈아 나보고는 천천히고 너희는 만만이란다.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아니요 내가 들어봐도 맞는 것 같다. 잘해라 나한테 잘하거라. 내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죽여야 된다. 저거 죽여야 된다. 그게 되냐니. 뭐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 어머니 쓰는 용어로 철딱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철딱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들면 죽는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뒤집었어요. 철들면 죽는 게 아니고 죽을 때가 되면 철이 든다. 그러면 왜 죽을 때 철이 들까? 보니까 알겠어. 죽을 때가 되면 다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엄마 형이 다 먹었어. 저놈 새끼 죽을 때 놔둬라 그냥 먹게 이렇게 내려놔야지. 엄마 언니가 엄마 옷 입고 나갔어. 너는 왜 내 옷 입냐? 젊었을 때 죽을 때 그래 입어라. 이게 죽을 때가 되면 보통 넓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든 거요 이거. 그렇구나.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보세요. 전도자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가 자기의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어때며 어때다. 뭐 든 거예요 지금? 철든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 어때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이후에 무엇이 유익하랴. 전도서 6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에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변. 싹 빠지게 버려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대야. 그랬더니 딴 사람이 다 썼대야. 그 실화요 실화. 그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사람 어마어마한 재벌이래. 어마어마한 돈 벌어놓고 죽어버렸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기사가 그 주인 죽은 사람 부인 보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 기사가 다 썼대야. 그때 알았대 기사가. 내가 회장을 모신 게 아니라 그냥 다 내 거 타고 다녔다고. 아니 요즘에도 가만히 보면은 무지하게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은 되게 기사를 두거든요. 그게 내 차요 기사 차요? 무지하게 좋은 차요. 운전기사가 계속 몰고 다녀. 집에 갈 때도 타고 가. 그럼 그 누구 차요? 뭐 돈 무지하게 많이 버는 사람이 막 진짜 집을 막 잘 지어가지고 잘 꾸며놓고 막 바빠. 없어 집에. 가지고 그냥 바쁘게 돌다가 뭘 놓고 와가지고 가지러 왔더니 가사 도우미가 그 음악 틀어놓고 소파에 앉아서 커피에 향이 취해가지고 누구 집이야?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만 바꾸면 이거 인생이 그 생각을 바꾼다 이게 지금 뭐가 든다 이 말이요. 철든다 이게 철든다 이거야. 네. 전도서 5장 15절 저가 모태에서 뻘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배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 유행가인데 아주 그 복음성가 같은 유행가가 하나 있더라고.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걸쳤잖소 뭐 그런 거 있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뭐는 걸쳤어. 할렐루야. 옷이 뭐요? 가운 해줬잖아 교회에서. 할렐루야. 그냥 입지 말고 철들어서 입어봐.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아이고 천사같이 가운을 이리 하지. 아이고 가운 안 입고 하면 안 돼. 해줘도 그래. 욥기서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 적신이 나왔으니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탕자가 아버지 집 떠남이 철이 없으며 아버지 집에 돌아옴이 철이 든 거라. 그것도 네 박자로 제가 해봤어요. 뭐든 네 박자 해봐야 되니까 철 들고 살아있으면 1등, 철은 안 들었어도 살아있으면 2등, 철 들고 죽으면 3등, 철도 안 든 것이 죽어버리면 이게 재수 온 붙어서 4등. 그러면 여러분 신랑은 지금 몇 번이야? 1번이요? 할렐루야. 거의 2번 아니야? 그래도 3번보다 나니까 아이고 목사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자빠졌네 이런. 그럼 너는 철든 거냐 이런 뭔 말을 해도 이런. 좀 기다려. 다 철 들어가. 근데 어차피 내가 보니까 진짜 몇 번이 많어. 2번이 많어. 다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2번이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다 어떻게 해? 한번 있어봐. 1번이 좋아 2번이 좋아. 응? 1번은 살아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3번은 그렇지. 여러분은 몇 번이요? 그러면 나는 2번인데 신랑은 1번이야 돼? 이런 욕심쟁이. 자 이렇게 철든 사람은
이번 주 새벽 예배를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철든 사람이 다 기도할 때 자빠져 주무시겠습니까? 길지도 않습니다. 딱 5일입니다. 꼭 빠짐없이 나오셔서 새벽에 전화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꼭 나오셔서 오늘 밤부터 시작하고 철야 때까지 7번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고 총동은 고구마 전도주일입니다. 힘들기도 하겠지만 철든 사람은 감사함으로 하고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 봅시다. 한번 물어봅시다. 뭐라고 물어보냐? 하나님, 나 철 들었나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철 들었다. 그러면 감사하시고 너 알지 않냐? 철없는 걸. 그러면 회개하시고, 자, 그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뭐래요? 하나님이 오해 없기를 바래요. 하나님, 신앙에 철들기 원하여 오늘 또 주님 앞에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다 부질없는 일을 우리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아오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셔서, 원하옵기는 구원받은 사람은 철든 사람입니다. 철든 사람은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아름답고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작정 새벽 기도 들어갑니다. 기도하는 제목들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는 아름다운 간증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힘차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전예기 다시 뵙도록 합니다. 주여!